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감화 감동케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씨와 가라지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열매에 의해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쏘시개의 감으로밖에 쓰여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여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지혜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던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게 되고 또 지혜를 쫓아 하던 일도 실패하게 되고 또 우리의 결심과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해 실패하게 됩니다. 노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한 생각이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지혜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앞지르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자기의 타락한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거나 자기의 뜻을 다스리거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생각에 얽매여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맺지 못할 살인자가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신학에 와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그 생각에 억눌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갖다 준 그 생각만 거절했다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배할 힘이 없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가득하여라는 말은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하여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사단이 준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생각으로 지배되더니 결국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버렸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도 삽비아도 그들의 악한 생각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기르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그대로 기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요, 절대 신뢰하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지혜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도 변하고 만물 다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자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습니다. 믿음을 심으시고 지혜도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을 믿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결심이나 각오를 절대 믿지 않으십니다.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심으시고 심은 대로 예수를 거두시고 또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을 거두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에 예수를 심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뜻을 자라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땅이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밀알같이 대속주로 희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같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뜻이 나타나고 자기의 생각이 나타나고 자기의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가라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예수를 알자. 내 평생 예수를 순종하자. 다시 한번 내 평생 예수를 알자. 내 평생 예수를 순종하자.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27절에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때 28절에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럼 그것을 뽑으리까? 29절에 뽑지 말라. 그것을 가만두고 추수 때까지 가서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씨를 심었지만 가라지가 생겨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원수가 그리하였구나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이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심을 함께 심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심으셨는데 왜 의심이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의심은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하게 되면 결국 나에게 미혹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만 번이나 거듭하여 약속하시고 시행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시행하셔서 결국 확인한 믿음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의심이 생겼습니까? 본문 28절에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 가면 메밀을 보게 됩니다. 메밀은 사람보다 크게 2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가지가 절대로 다른 데서 자라지 않고 꼭 메밀 뿌리 사이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메밀 뿌리의 사이에서 마치 다리를 꼬듯이 꼬여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잘라내지 않는 한 그것을 제거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 밀뿌리까지 함께 뽑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곡식의 뿌리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뿌리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된다면 가라지를 뽑다가 믿음까지 뽑히게 되므로 추수 때까지 그냥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그 가라지는 미혹의 영이 되어 일평생 우리에게 고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의심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병들고 다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의심이 납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이것을 뽑으리까?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뽑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마저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도 그만 인색한 가라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가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에
가라지 같은 감정의 혈기가 생기고 인색함이 생기면 그 감정을 뽑으려다가 믿음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라지를 가만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혈기를 부리더라도 가만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뽑으려다가 그나마 믿음마저 없어질까 봐 가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심었는데 왜 자꾸 의심이 날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왜 죄가 싹이 틀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감당하셨는데 왜 자꾸 아픔과 우환이 우리의 가정에서 생각나기 시작합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처음에는 집이라도 팔아 바치고 싶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더니 왜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던 이전의 마음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인색한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처음 시작한 것이 왜 결실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를 원수가 뿌렸다는 데서 우리는 철저히 원수를 경계하는 생활과 원수를 대적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수를 잘 모르면 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수를 잘 모르면 헌금을 바치려고 결심했다가도 하나님이 바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라지를 하나님이 심은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주여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것을 뽑으리까 뽑지 말라. 그것을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가라지는 미혹의 영이 되어서 일생 동안 우리 곁에서 괴롭히는 요소가 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씨가 왜 자라지 못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추수꾼이 추수 때를 고대하듯 믿음을 거두기를 고대하십니다.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100배의 결실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심으신 믿음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려는 그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100배의 1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의 1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심은 것에 100배를 거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기쁨보다 100배 이상 기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뽑으리까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당대의 의인이요, 제약에서 떠난 자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 최고의 불행이 닥쳤습니다. 욥의 재산은 삽시간에 날아가고, 또 욥의 자녀들은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배신하며 다 떠나고, 부인도 그를 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뼈와 살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최악의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을 더듬어 보았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했다는 것을 변백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왜 환난이 닥쳤습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다시 한번,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뜻입니다. 사단이란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 부르신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란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는 역시 우리의 원수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자기 편에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가 자기의 지배를 떠나 주님께로 나오니까 우리를 원수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란 그저 잠깐 미운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도 전혀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 그가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 때문에 행복하던 가정에 갑자기 병이 들고, 이 원수 때문에 행복하던 가정에 갑자기 혼란이 오고, 또 불화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결심했던 생각들이 갑자기 깨지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마음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다시,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는 도덕과 교리에 의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종교인들은 이 사람의 신앙도 존경하고 저 사람의 신앙도 존경하고 다 용납하며 묵인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종교만 잘 갖고 있으면 되지 남의 신앙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인들은 서로 결탁할 수 있고 서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참 마음이 넓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원수가 있는 신앙입니다. 원수를 대항하고 싸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원수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원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존재, 곧 원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원수가 없다면, 사단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정한 영적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원수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 도전한 원수, 이 원수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도가 타락하고 갑자기 성도가 시험에 빠지고 갑자기 신앙이 파괴되는 것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확실한 권세요. 현재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수를 이기는 교회, 원수가 결탄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원수는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신령한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믿음을 더럽게 만들고 지혜를 더럽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뜻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안내하는 길이요. 또 오늘날의 교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정에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원수가 뿌린 씨에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원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바다를 가르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원수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함으로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심으셨지만 원수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고 주를 사랑하던 열심히 주를 사랑하던 열심히 사라지게 되었다면 원수가 뿌린 가라지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양분을 독점합니다.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악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좋은 씨를 심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100배나 더 큰 감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원수의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만 자라도록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믿음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8장 오늘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과 같이 누가 그랬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느니라. 우리의 질병, 또 우리 마음속에
질병,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 누가 그랬습니까? 원수가 그랬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원수가 뿌린 씨에 싹이 나지 못하도록, 원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